엘리사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물가가 너무 오르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 굶주림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스와가 한 4,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한 3,000원, 3, 4,000원 정도 상당히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되고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그러자 엘리사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까?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병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었던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한 거부당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지금 죽느니 우리가 저 군대에 가보자 한번 우리가 가서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대가 지금 다 떠난 상황인 거예요. 군대가 떠날 때 도망칠 때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것들, 입고 있었던 것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쳤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먹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 안에서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거부하고 밀쳐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문지기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결국 왕에게 올라가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 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아람 진영에 있었던 그런 물품들, 음식들, 풍성한 양식들을 얻게 되어 굶주림을 해결하고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장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구원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한 발 내딛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역사, 구원 역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야,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야, 무슨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루실 수 있어?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는 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죠. 그렇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루신 그런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여서 조롱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장관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구원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또 우리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